사사기 11장 32절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암몬 자손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크게 물리쳤죠. 그리하여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무려 20개의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암몬의 왕은 입다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이때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입다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옷을 찢으며 한탄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그가 이러는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만약 내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누가 집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한 것입니까? 자신의 딸, 그것도 하나뿐인 딸입니다.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딸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러분이 이 입다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로부터.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정신나간 맹세를 했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이 말은 2달의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사랑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거 못 해보고 죽는 모습을 비관해서 슬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는 입다의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죽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낫습니다. 입다는 그녀에게 2달의 시간을 허락해 주죠. 이에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 죽음을 애곡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2달 후 돌아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와도 대단하죠. 2달 후에 돌아오겠습니까? 가면 죽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2달 후에 돌아오죠. 그는 자기가 입다는 그런 딸에게 자신의 맹세를 시행하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함께 모여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며 애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입다는 이 2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에는 입다가 되보셔서 딸이 죽음을 준비하러 간 2달 동안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번제물, 제 딸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으시고 제 딸은 부디 살려주세요. 그리고 딸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나타난 딸에게 뭐 합니까? 그 딸을 비난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니 이게 아버지로서 할 소리입니까?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은 정작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사실 입다는요,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과 2절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면 뭘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더욱이 레위기 27장 8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돈으로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돈이 정해져 있어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근데 그 돈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막상 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내.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쉽게 말해 형편에 따라서 제사장이 값을 다시 정해주면 그 값으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일부러 아까워서 안 갚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딸 대신 드릴 값을 정하여 그것으로 대신 번제물로 드렸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거든요. 그는 뭐만 알았어요? 신명기 28장 21절의 말씀만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입다는 이게 두려웠어요. 내가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죄라고 하니까 내 딸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게 설령 죄였더라도 자기가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소원을 원치도 않으셨고 잘못된 소원을 한 경우 되돌릴 수도 있게 다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지했고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결국 그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열심이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한계 안에서 고집을 피우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곁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죠. 말로 상처를 줍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신앙이 되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